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목은 노래하며 장막터를 넓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막터를 넓히라고요? 노래하며. 여기 성경에서 노래는 곧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뜻하는 거죠. 찬양하며 네 장막터를 넓혀라, 그겁니다. 그러면 자, 1절에 첫째로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노래하라. 잉태치 못한 생산치 못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잉태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는데 왜 무슨 노래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런데 구로라는 거는 해산하는 수고를 못한 너여. 구자가 수고할 구자고 이 노자는 일할 노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생을 안 해본 너여 노래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잉태치도 못하고 생산치도 못하고 해산하는 수고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남편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남편이 없으니까 생산도 못하고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이 잉태도 못하고 남편이 없으니까 해산하는 수고도 해볼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남편이 없는가? 그게 어째서 남편이 없는가? 남편이란 건 뭔 거니? 믿고 의지하고 보호받고 살고자 하는,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보호받고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남편이에요. 육신적으로 무슨 부부관계 남편을 뜻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영적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엇이 남편이라고요?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고, 근데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보호받고 살는 그것이 남편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남편은 누구시겠는가? 영적으로 참 남편.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시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보세요. 남편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보호받고 살고자 하는 그것이 남편이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보호받고 살아야 할 것은 어느 것인가? 어느 분인가?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아봐도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보호받고 살고자 하는 그것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거니?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까지 보면은 너 남편 5이 있는데 그거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나 남편이 없다는 것이 그 말이 진실이다. 내가 알아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육신적인 남편도 있지만은 뭔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보호받고 살고자 하는 것, 정말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고, 때로는 육신의 남편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보호받고 살고자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 것이 못 되더라 그거예요. 무엇도? 육신의 남편도. 조금은 그게 되지만은 진정 내 자신을 믿고 맡기며 사랑하고 보호받고 살 것이 못 되더라 그거예요. 남편도. 또 부모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지위나 자기 어떤 기술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이런 것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믿고 의지하고 그거 사랑하며 거기에 전심을 쏟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물질도 얻고 보호를 받으며 살고자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지간도 그렇고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위라는 것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남편으로 삼아봤다가 또 저걸 남편으로 삼아봤다가 또 저걸 남편, 그래도 진정 내 자신을 믿고 맡기고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는 방황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며 이사야 54장 1절에 해산의 수고를 해볼 수가 없다. 그거는 무엇이 없어서 그런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다. 남편은 무엇이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보호받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보고 또 그걸 사랑하며 그걸로 보호받고 살고자 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생활해 보니까 그럴 만한 것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면 좋은데 5절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너 내 남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참 그러지가 못해요. 자녀들도 부모님 속삭이게 하다가 가출했다가 어리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도 돌아와야 되고, 부모한테 돌아오면 부모가 얼마나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맞이를 해줄 텐데 돌아오려고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자녀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만나는 건 실제로 무슨 자녀가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신앙의 열매가 많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신앙의 열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또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여러 가지 봉사의 열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다 열매를 많이 맺었어도 그건 다 헛거예요. 쭉정이 바람에 다 날려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날려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쭉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 믿고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다른 것을 남편으로 삼지 않고 지금 어정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복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셔서, 야, 너 남편은 나야. 어디 가서 지금 기웃거리고 방황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와 아름다운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자식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은 놈이라 그랬는데 1절 끝에요. 남편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럼 누구겠죠? 세상 것 의지하고 사는 사람. 세상 것을 남편으로 삼았어요.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걸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또 그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누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 없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들은 영적 믿음의 열매가 많게 해주는가 하면은 세상 것을 남편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건 헛것이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법 육신적으로 열매를 많이 거두고 업적을 쌓고 무슨 공로가 있고 뭐 돈도 쌓아놓고 명예도 쌓아놓고 학식도 쌓아놓고 내놓으라 하고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자랑이 되겠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신약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거는 세상 것 의지하고 육신적으로 자기의 실력 가지고 재능 가지고 무슨 뭐 학식 가지고 돈 가지고 해놓은 것은 그건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그러나 하나님을 잠시 떠났지만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진짜 참 남편 되시는 분이 누군가 애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믿음의 열매 천국에까지 가서 상급을 받을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서는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라. 두 번째 대지는 2절 3절에서 뭘 넓혀라?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거예요. 장막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하늘나라 세계를 말합니다. 장막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신약의 266쪽쯤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 같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장막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넓혀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조금 바로 코앞에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넓혀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믿음의 활동 영역, 그걸 넓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가지 순종하던 성도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순종한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장막의 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도 많이 참 그 감동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우리가 선교 그 자매 결연해가지고 거기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금 무명으로 1,000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연보를 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자기의 영적 활동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점점 순종해 나가면 그것도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라, 그거예요. 자기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겨우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한 어째요? 믿음의 세계를 넓혀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군요? 뭐라고 했죠? 휘장을 널리 펴라 그랬어요. 뭘 널리 펴라고요? 휘장. 휘장은 장막을 뺑 둘러서 쳐져 있는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은 곧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 장막터를 넓히 펴고 거기다 장막을 치는데 휘장이 뭐가 된다고요? 장막을 치면서 그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휘장을 기점으로 휘장 안은 장막 안, 휘장 바깥은 그 바깥 세계. 휘장 바깥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사나운 늑대, 이리, 도적, 또 비바람에 피할 수도 없고, 그러나 휘장 안은, 장막터 안 휘장 안은 보호받고 안식을 누리고 위로받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휘장을 넓히라는 건 뭔가? 바로 말씀 순종의 세계입니다. 순종. 장막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넓혀가는 거고, 휘장을 널리 펴라. 그거는 바깥 세상과 안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이다. 경계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 휘장 안은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고 보호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휘장 바깥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 그 휘장을 널리 펴는 건 뭔가? 말씀 순종이다. 그 순종.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거기는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 바깥을 벗어나면은 은혜가 없어요. 위로받을 수도 없어요. 비바람, 쨍쨍 나는 햇볕, 북풍한설,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휘장 안에는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호받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받은 그 세계는 무언가?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뭐를 때요? 순종을 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거부하지 않을 때. 부모 자녀지간에도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때는 어쩐 때다? 부모 자녀가 서로 소통이 잘 돼서 서로 거부하는 것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넓혀라는 건 곧 무엇을 하라? 순종하는 것을 점점 넓혀가라. 그거예요. 말씀 순종을. 십계명 중에도 한 계명만 지키던 사람이 2계명, 3계명 지켜나가고, 그럼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보호가 넘치는 거예요. 10가지 순종하는 사람이 12개, 13개, 14개 그렇게 순종을 해보고, 또 20개 순종하던 사람은 21개, 25개, 30개 순종을 하고, 그럼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그런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미 장막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고, 휘장은 말씀 순종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장막 휘장을 세우는데 이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끈으로 잡아매야지 돼요. 사방팔방으로. 그러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줄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게 매라 그랬어요. 첫째는 장막터를 넓혀라. 두 번째는 2번으로는 뭐래라? 휘장을 넓혀라. 3번으로는 줄을 길게 내려라. 줄이 뭔가? 기도줄. 뭐라고요? 기도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5장 그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넓히고 말씀 순종의 세계를 넓혀가도 기도가 없으면은 흔들흔들해요. 뭐가 없으면은요? 기도가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은 흔들흔들해요. 시험이 오면 흔들거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고. 그래서 기도줄을 길게 내려라. 여기 길게 끈을 길게 내려라.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거예요. 무슨 시간을 많이 가져라?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 다음에 4번으로는 뭡니까?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랬어요. 말뚝. 근데 휘장에다가 줄을 늘여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다 말뚝을 박아서 그래야 고정이 되는 거예요. 말뚝은 뭔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마치 휘장 치는데 말뚝에 끈을 맬 수가 없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조그만 시험에 넘어가고 조그만 이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자기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 또 말씀 순종으로 축복받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자,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신약의 344쪽쯤이에요. 18절부터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야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뭐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인쳤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이제 깨달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마음에 들게 기쁘게 해줄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를요.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이 나게 하고 실망을 시키고 그런 일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때로는 너무 속상하면 내가 뭘 먹고 저런 걸 낳았을까?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닙니까? 한번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사야서 이미 지난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랬죠?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고 천국 복락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복락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게 구원의 확신. 그걸 확실히 해야 기도 주를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장막이 견고히 넓게 펼쳐지고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 자기가 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벌써 날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대수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성경을, 신구약을 백독을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10계명을 1년 365일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산받고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행위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가 어쩐데요? 완전하지가 못하거든요. 걸핏하면 화내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주일도 버먹이도 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 영적 열매를 많이 맺히면서 찬양하고 노래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뭘 넓혀라 이제? 장막터를 넓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점점 넓혀가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뭘 하자? 휘장을 넓게 펴야 된다. 휘장은 뭐다? 말씀 순종.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셔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평화, 위로, 은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자기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